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심리학에 물든 복음의 시리즈로 한 13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로서 이 시리즈는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 에이지 인간관을 보면 특별히 이게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 또 상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성공의 법칙의 두 번째, 이 상상하는 대로 된다. 이게 굉장히 이 흐름 속에 또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말한 대로 된다. 이게 주된 어떤 원칙이라고 한다면 어떤 법칙이라 그랬죠. 크게 이 하나님, 이게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연주의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게 실은 종교성이 있어요. 그걸 자연주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일상의 삶 속에 어떻게 흘러들어오는가, 그냥 어떤 법칙이라는 거죠. 자연 법칙이 있단 말이죠. 자연 질서, 원리, 법칙.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한 대로 된다, 또 상상하는 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이 브라이언 트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딱 구글이나 이렇게 치면 브라이언 트레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런 분이 누구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타 클래스에 있는 강연가고 성공가고 성공한 사람이죠.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게 이제 8억짜리 강의예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법칙,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8억짜리다.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저런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면 성취심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어제나 제가 얘기한 사티 거웨인, 그 사람은 더 영향력 있는 여자예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럴 수 있는지 몰라도 3천만 부가 나갔는데, 이 사람도 거의 준할 정도의 아주 유명한 그런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성취심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항상 상상을 통해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때부터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기 위해 나는 내가 주차하기를 원하는 자리를 미리 마음에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주차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끊임없이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의아한데, 그 다음 장면 보면 필요하면 내가 주차하도록 빠지는 그 차의 종류와 색깔까지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주차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성공가고 강연가인가, 아니면 무슨 예언자인가 같은 느낌까지도 들어요. 무슨 점술가, 예언가 이런. 근데 이 사람은 그쪽 계통이 아니에요. 신비주의 계통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성공에 대한 자기 개발에 아주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보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기가 상상한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차까지도 무슨 색깔이 빠지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들고요. 또 이런 일에 이렇게 에너지를 쏘면서 가야 되나, 이 생각도 듭니다. 할 일이 많은데 계속 그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여하튼 간에 그 책에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방하다 보면
여러분 주차하는 게 요새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간혹입니다. 늘 그런 게 아니고 딱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한 자리가 나와요. 그냥 그럼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을 해 주시는구나. 안 그러면 또 뺑뺑 돌거나 뭐 헤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는 간혹 있다는 걸 그냥 감사함으로 하지만 늘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이쪽 계통, 이게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뭔가 좀 이상한데 이 사람 그런 계통이 아닌 사람인데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브라이언 트래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어떤 성공 법칙과 어떤 책으로 도배가 될 정도인데, 이 사람 브라이언 트래시의 성공 법칙을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요약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규명할 것.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서 보면 다 이런 계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확실히 규명할 것.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뭐냐, 그걸 먼저 정하라. 그래야 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분에선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모연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 데서는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한 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중언부언하지 않으려면.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할 것. 여기서 이제 뭔가 끊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이렇게 꿈을 꾸는 거는 있을 수 있죠. 그죠?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꿈을 통한 계시예요. 근데 그 꿈이 그냥 자기가 만든 꿈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근데 설교자들도 많이 이쪽에 영향을 받아서 꿈꾸는 대로 된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했죠. 근데 하여튼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뭐 믿지 않는 자연주의 쪽에 있는 그 세계에 있는 일반 사람들, 이 비신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의 이야기죠. 그죠? 그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바가 이미 실현되었다고 믿을 것. 이게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의 믿음하고 좀 차이가, 이건 신념이라고 저는 좀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믿을 것이라고 하는데 좀 더 우리의 믿음, 우리도 많은 믿음이란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혼용이 되니까 좀 더 한다면 자기 신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많이 써요. 너 자신을 믿어라. 세상의 메시지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너 자신을 믿어라. 네 안에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어. 너는 너를 믿을 필요가 있어.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들으면 굉장히 용기가 돼요. 또 그게.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그게 아니죠.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근데 어필이 굉장히 돼요. 브라이언 트래시의 성공 법칙 같은 게 굉장히 어필이 되고 매력적이고 그네들에겐 그게 이제 복음처럼 들리죠. 굉장히 권위 있게 들리고요. 그래서 또 오구 만디노의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오구 만디노, 이 사람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위대한 상인의 비밀, 이 책이 전 세계 2,500만 부가 판매가 됩니다. 여러분 출판물 아시죠? 오늘날 출판물 여러분 아시나요? 출판 시장이 여러분 10만 부가 안 나가요. 거의 대부분은 10,000부도 안 나가요. 대박 치는 게 100만 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2,500만 부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그냥 올려요. 그냥 한 출판사를 그냥 일으켜 세울 정도예요. 저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10개의 두루마리 이제 성공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네 번째, 이게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고 자연의 위대한 창조물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주의 종교라는 거죠. 자연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시의 준하는 그런 상상한 대로 이제 뭐 된다라는 그쪽 계통의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요.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또 유명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성공한 세일즈맨들이 막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이제 스며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뭐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좀 된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칼과 갑옷을 벗어버렸다. 당시의 전쟁에서 칼과 창을 들고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버렸다. 다윗의 선택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일반적인 무기인 칼과 창보다 자기에게 잘 맞는 물매를 선택했다. 다윗의 선택은 결국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성공으로 나타났다. 만약 다윗이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선택했다면 골리앗에게 패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목이 뭐가 문제가 있나? 굉장히 우리 일상사에 굉장히 필요하게 어필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다윗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유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선택을 잘해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뭡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그 물맷돌에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물맷돌에 있었다면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근데 5개를 지고 가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데 100m 되는 데에 정확하게 그 담배꽁초를 맞출 수가 있었다 그래요. 왜냐, 그게 무기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이 선택을 잘해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17장 26절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왜 골리앗이 패배하냐?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홀리 워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뜬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는 거예요. 그 매개자로서 다윗이 쓰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의 패배는 자아상의 추락에 기인한다. 골리앗의 자존심이 상한 이유는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골리앗은 다윗이 갑옷으로 무장하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나와도 상대가 될까 말까인데 겨우 짐승을 쫓을 때나 쓰는 막대기를 들고 나온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골리앗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생각처럼 막대기로 다스림을 받는 성난개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골리앗의 패배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골리앗의 패배는 뭡니까? 자기가 자존감이 하락하고 자존감이 상하고 그래서 생각에 실패해서 패배해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상 17장 42절로 44절을 보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뭐예요? 4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자존감의 하락이나 뭐 생각의 패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는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했던 거죠. 우쭐한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넘나들 정도로 너무 자기를 신뢰를 한 거죠. 그게 패배의 원인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뭐 선택을 잘하고 상상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골리앗처럼 패배한다, 이런 식의 설교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영향 속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상상을 통한 성공 법칙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에요.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그런 대로 그린 대로 된다. 꿈을 꿔라. 그러면 꿈대로 된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 그러면 목표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성공을 해서 간증도 하고 그러면 다 뭐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럽니까? 그럽니까? 세상에서 그게 통용될 줄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혼용을 하는 거야. 세상에서 막 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막 혼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든다는 거죠. 물든다는 거죠. 아예 이상하면 안 갔는데 이게 교묘하게 이게 변질되고 물들어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 10절 설교가 있는데, 축복 그림을 그려라, 이런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설교하냐면, 미국에서 최고의 영향력 있는 여성 중 1위로 꼽히며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실패하고 깨어진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최고의 성공자가 된 것은 성경을 통해 꿈을 갖게 됐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공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거 들으면 어때요? 이 사람 책을 봐요. 저도 이 사람 책을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목회자의 80%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래요. 이분은 전형적인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성부자예요. 아까 말한 삭트 거예인, 이런 책들을 막 소개해주고 홍보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쭉 나옵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이겁니다. 한번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냐 오프리 윈프리냐. 제가 이제 오프리 윈프리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앙에 있어서 분별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브라이언 트래시라든지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권위 있게 다가오는가? 권위의 문제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따르는 데는 내가 무언가에 대한 권위를 느끼는 거에 내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권위가 최종적으로 너무 강력한 권위로 나한테 작용하고 그분의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작용하면 우리는 그분의 지배 아래 따라가겠죠. 그죠?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어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또 굉장히 어필을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나 그 사람들의 그게 어떤 일치를 어느 정도 이루는 성공한 그게 일어난 걸 보면, 여러분, 영향을 누구에게 더 받을까요? 실질적인 영향을? 그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오프리 윈프리냐인데 오프리 윈프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성경을 쫙 줄여가지고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바른 비전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에요. 거룩한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권위 있게 다가오느냐?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포문을 여는 거예요. 이른 쪽의 유의 계통을
이게 열고 받아들이는 포문을 여는 거예요. 이제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다. 근데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또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 근데 이게 우리의 진짜 비전인가라는 거죠.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내 삶이 이제 형성이 되는가, 그걸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마징가제트가 아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막 이루시고 행하시고 해주시는. 근데 그런 걸 안 해주면 막 이게 힘들고 이런 우리를 도와주고 성공시키게 하는 그런 마징가제트와 같은 그런 슈퍼맨과 같은 그런 분으로 투사를 한다면 그건 교회 안에 팀켈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에 또 우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본질은 우상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상화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우상화 작업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공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주의 종교에 깊이 물든 기독교, 이거예요.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세계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고 또 그런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까지 막 터지니까 아멘 할렐루야까지 터진다니까요. 해볼까요?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한다니까요. 네 번째는요, 자연주의 종교 신봉자들이 자연 법칙을 주장하면서도 상대주의 가치관을 절대 신봉하는 것은 이제 모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주의라는 거는 이제 상대주의인데 그걸 또 믿으라고 하니까 그걸 또 절대 신봉하듯이 막 얘기하니까 이건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너도 질릴 수도 있고 나도 질릴 수 있다 그런 거죠. 서로 간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코로나19 가운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말씀 왜 자꾸 그거를 진리라고 얘기를 나한테 하냐.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상대주의는 너도 질릴 수가 있고 나도 질릴 수 있다 해서 서로 허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절대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죠? 상대주의로 해서 자기들의 그걸 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죠. 내가 너희들 그것도 진리야. 그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맹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모순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연주의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겁니다. 결국은 자연주의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만든 종교, 그게 기독교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든 종교다. 그러니까 거대한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팀 켈러가 말한 게 맞죠. 이 세상 거대한 우상화의 세계다라고 보면 딱 맞죠. 하나님이 아닌 신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시면 심리학은 대표적인 자연주의 종교의 하나고 유해진 다가오는 시대의 가장 무서운 자연주의 종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요. 보시면 과거 인간은 몸으로 돌을 날라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이제는 말과 상상만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바벨탑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탑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할 우리 교회가 도리어 이 바벨탑을 세상과 함께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약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의 마지막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는데 저도 이 책을 좀 다시 살펴보면서 상당히 많이 좀 배우게 됐고 고민하게 됐고 지금의 또 이 세상과 교회를 좀 바라보는 시각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시리즈를 이렇게 보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고요. 가장 이 다음에 좀 하고 싶은 거는 가장 그런 중심이 뭐냐라고 한다를 때 아, 데이비 웰스라는 조지 신학 교수님이 했던 네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저는 계속 맴돕니다. 신학 실종이에요. 결국은 결국 이제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신학 실종을까지 가면 좋은데 여하튼간에 신학 실종이 가장 큰 교회의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학 실종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서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막아야 될 게 있고 열어야 될 게 있는데 하늘의 계시의 문을 좀 열고 이 세상의 메시지를 차단해야 되는데 그래야 거룩한 영향력을 오히려 미치는데 하늘의 계시와 이 세상이 막 혼재돼 가지고 막 들어오니까 이런 우가 있는 겁니다. 신학 실종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가장 큰 권위를 두고 나아가는. 심지어는 저는 자괴감을 가질 때가 참 많거든요. 오프리 윈프리만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세상 이런 사람들의 말보다도 못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럴 때 목회자는 영적 자괴감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얼마나 사수하는가, 그것을 내가 진정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 마음이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길이 되는지를 늘 좀 보시고 이 시대에 물들기 쉬운 우리들을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